지난주 우리는 시편 103편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의 헤세드,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 영원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소명들은 예배자로서의, 위로자로서의 삶,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오늘 시편 106편은 또 다른 관점에서의 헤세드에 관한 얘기예요. 같은 뭔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부터 해서 이제 시편 106편 전체는 인간의 사악함이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망각이고 하나는 중보예요. 그러니까 시편 106편을 읽다 보면은 기억이라는 단어, 잊어버리라는 단어,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 자꾸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모세가 중보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두 개가 뭐죠? 하나는 망각이고 하나는 중보인데, 그것을 한번 추적에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범죄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범죄는 은혜에 대한 망각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은혜에 대한 망각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7절 보면은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에서 거역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 출애굽 과정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는 과정 보십시오. 그죠? 여러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바로를 굴복시켜 결국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렇게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홍해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게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 막 달라들어요.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낫다고. 죽는 것보다. 그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이제 소위 출애굽을 경험해서 내 인생이. 근데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13절에 가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에서의 어떤 그런 거역,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다.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요. 그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것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려. 그럼 그게 뭐죠? 내가 잊어버림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신부이라는 것을 신랑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순간 뭐예요? 내가 신부인 내가 죽는 거지. 신부가 사라지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정리할 게 뭐예요? 은혜는 잊지 말고 원한은 잊어버리고. 여기 하나 더 했어요. 자기를 망각하라. 팀 켈러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2023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네. 미국의 리디머 장로교회의 담임으로 여러 참 훌륭한 저서들도 많이 남겼고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분 팀 켈러 목사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신
그 메시지 중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 망각의 복된 휴식이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비난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않으며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하거나 우쭐대지 않는 사람. 그런 자유를 누려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기 망각의 복된 휴식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죠? 사실 우리가 망각한다고 했을 때 망각. 그래,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죠? 자기를 망각해. 어떤 자기예요? 뭔가 비난받아도 그게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 그지? 우리는 막 비난하면 그날 잠 못 잘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칭찬받으면 우쭐해서 정말 좋아. 거울 앞에 섰나? 와, 너 왜 이렇게 잘났어? 뭐 이런 얘기도. 그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다름의 복음이 주는 거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자, 망각. 그래서 이제, 원한 살 일이 있으면 또 남한테 뭔가 섭섭한 일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망각하는 것. 그게 좀 더 나아가면 뭐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보야, 중보. 중보라는 단어 속에는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꾸 잘못된 그런 길로 갈 때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중보라는 건요, 야, 너 그러지 마! 해서 그 사람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친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중보예요. 우린 비판하고요, 평가하기 쉬워도요, 중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 그게 중보라는 얘기예요. 시편 106편 21절 23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106편 보면 이제 밤을 잊은 그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잊은 그대다 등장해. 그지? 써봐야겠다. 근데 모세의 중보로 멸함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야. 21절 보면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 함의 땅이 뭐야? 셈함 야벳, 그 애굽이야. 함의 땅에서 기사와 그다음에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거역하니까 멸하려고 해. 하나님 멸하겠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려움 가운데 그의 앞에 서서 노를 돌이켰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죠? 우상숭배한 이런 자리까지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노해서 멸하겠다고. 모세가요, 어떤 기도한 줄 알아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가 볼게요. 성경 있는 분 좀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12절.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는데 어떤 기도예요? 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는데 멸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보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때 그 얘기를 가지고 중보하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 이게 중보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드린 기도 중에 가장 감동적인 중보 기도 내용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해요? 출애굽기 32장.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뭐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뭐예요? 내 이름을 빼라고. 그죠? 저들은 살려줘야 된다고. 차라리 그냥 안 살려줄 것 같으면 내 이름 빼버리라.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살아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돼요. 그죠? 우리가 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기억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찬양 시작 전에 불렀어. 그죠? 우리는 그냥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 아시죠? 내 인생 자꾸만 잊어요. 그러니 주님 널 알려주세요. 아마 하나님 우리 이런 기도하면요, 그래 너 잘 잊어버리는 거 알아.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알려주는 줄 알아요? 옛날에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않는, 내가 너한테 했지 않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새로운 은혜로 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단순히 옛날의 기억들만 생각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오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던 모세, 마지막에 모세가 마지막 바람이 하나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죠? 그런데요, 그 내용 가만히 보면요, 106편 32절 33절. 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고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발하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얼른 그 생각할 때, 그래 모세 이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말이지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한 그것이 지도자로서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우선 1차적으로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오늘 보면 한번 따라가 보세요. 뭐죠?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1차적으로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뭐죠? 재난이 뭐예요? 모세에게 이르렀다.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대신 희생당했다는 어떤 분위기가 들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모세가 아니죠. 그들이 거역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했어요. 그 논리대로 하면은 야 말이야, 너희들 다 못 들어간다고 해야지. 차라리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간다가 아니죠. 그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말을 그렇게 이야기해. 지도자의 혈기 내는 모습이 이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자기 분냄이 먼저 들어갔어. 속상한 어떤 그 표현이 들어갔어. 그지 속상했다는. 제가 그래서 늘 있죠. 저는 모세 굉장히 좋아해요. 모세 편 들었잖아요. 그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렇게 저 중보자, 저들을 멸할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제해 주십시오 했던 그 중보자 모세.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중보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잖아. 그 말 들어 옆에 있다가 안 돼요. 아닙니다.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해야지. 우리가 안 들어가야지. 저 모세는 가면 안 돼.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교회고 공동체지. 근데 그만큼 못 간단 말이야. 모세를 위한 진정한 중보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중보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그때 아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내가 드라마 쓸 때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모세에게 다가와. 이 백성들은 그냥 물 마시기 바빠. 그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원하던 저 가나안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해.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세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얘기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것은 뭐다? 1차적으로 그걸 핑계댔지만요, 쉬게 하고 싶었어. 안식을 주고 싶었어. 예수님이 마침내 변화산에서 누구 데리고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 데리고 나타나. 그 변화산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 중심에 있지. 그렇죠? 중보.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중보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고, 일상 속에서 뭐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그 자리로, 그렇죠? 초대받은 자다. 날마다 그것이 일어나는 자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한 중보의 길을 걷게 했는데요. 뭐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지. 모세도 머리바 물 사건으로 그냥 자기가 희생당한 부분이 있지. 뭔가 예수님이 희생당한 건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중보는 뭐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그 모세가 한 얘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당신의 그 기록된 명부에서 빼달라고 했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 그죠? 8절 보고 제 말씀 마칠게요. 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뭐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했어요. 뭐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죠? 우리 시편 23편. 그죠?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표현 나오죠? 내 이름이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망가지지 않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 뭐죠? 자기의 하나님의 인격이야. 성품이야. 그 이름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누구누구 이름. 그럼 뭐로 먼저 떠올라요? 그 인격, 그 성품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한다. 뭐예요? 이게 언약적 사랑과 연결돼요.
그분의 인격이 뭐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야. 그지? 중간중간에 내 떠나겠다고 막 겁은 주기는 해. 그렇게 했으니 난 저랑 못 살겠다고. 혼자 잘 살아라고. 이 말도 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뭐예요? 마지막 장면 드라마의 끝 뭐예요? 끝까지 사랑. 그죠? 끝까지 사랑. 그게 언약적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헤세드사 이런 얘기죠.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가.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예수가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는 그분이 계신데 이 얘기죠? 그렇죠? 누가 정죄하리? 이게 중보에 담기는 굉장히 소중한 헤세드라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헤세드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죠? 네. 망각과 중보. 그죠? 네, 망각과 중보. 주님, 내가 자기 망각은 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속상한 일, 미운 사람들에 대한 망각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망각하지 않게 늘 알려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도 모세처럼 중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뭔가 지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그냥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꼭 붙잡혀 있고 싶습니다. 그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버리다니 무슨 얘기냐?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